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지향, 바리지향, 피지향, 또 애굽의 모든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갖다가 굴복시키시고 마침내는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뒤쫓아왔을 때에도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물을 갖다가 벽같이 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갖다가 합치심으로 해서 그들을 갖다가 몽땅 다 수장시켜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이적, 그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체험을 하고 목격을 하고서 그 자신들을 그 애국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불러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감격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과 장구를 갖다가 두드리면서 아마도 그 북과 장구의 반주에 맞추어서 덩실덩실 와 같이 춤이라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위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흥분, 이와 같은 감격,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먼지가 풀풀 날아오르고 그 따가운 땡빛이 하늘로부터 내리쬐이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디 한 군데도 그늘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갖다가 이제 3일 동안을 걷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그 물들도 모두 다 동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의 목은 이미 갈증으로 타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쓰디쓴 그 뇌와 허허거림, 그 다음에 이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그 앞서가던 행렬들로부터 놀라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뿔이다. 이야, 물웅덩이다. 우리 앞에 큰 물웅덩이가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웅덩이를 만난 그 기쁨과 설레임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게 환호를 하면서 이를 갖다가 반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호성은 곧장 그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물웅덩이를 발견하고서 막 거기에 달려가서 그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서 그 물을 갖다 막 또 마시려고 했을 때에 그 물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차갑다 못해서 그 써가지고 차마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이후에 그 물을 갖다가 그곳 지명을 갖다가 가리켜서 짜다, 쓰다라는 뜻의 이 마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들의 환호성은 이렇게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한 나무를 집어서 그 쓴물 가운데 집어 던져 넣게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쓴물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단물로서 그렇게 바뀌었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단물로 그 시원한 생수로 그 갈증난 목을 갖다가 죽이면서 아마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쓴물입니다. 이 쓴물은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 들어가는 그 갈증 중에서 그 물웅덩이를 갖다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에 막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무릎과 허리를 갖다가 굽히면서 그 물을 갖다가 또 마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물 위에 어떠한 모습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물 위에는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들의 모습이 그 물 웅덩이에는 그대로 반사가 되어서 아무래도 아른거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는 창수의 모습대로, 우리 지혜는 또 지혜의 모습대로 이와 같이 그 모습이 그 물에 그대로 반사가 되어져서 아른거리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이 이 쓴물은 우리 인간의 그 자화상과도 이렇게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쓴물은 너무나도 써서 차마 마실 수가 없는, 다시 말을 하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상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곧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결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결단코 믿지를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그 누구나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 그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그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보여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도 그 10가지 재앙들을 갖다가 그 놀라운 이적들을 갖다가 보여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불과 3일 전에도 그 홍해 바다가 걸러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자기들의 그 눈앞에서 목격을 했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생명이 참으로 그렇게 구출을 받았었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막 북과 장구를 갖다가 두드리면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다가 기뻐했던 것이 불과 3일 전의 모습이에요. 3일 전의 모습.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없는 분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한탄을 갖다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탄을 갖다가. 왜 이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탄코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신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을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저희에게 생수를 갖다가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와 같이 간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단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그 한탄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 사람이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자연인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인간의 이러한 상태,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담고 있는 그 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쓴물. 너무나도 써서 결코 마실래야 마실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쓴물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상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애굽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애굽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우리 자연인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했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 자연인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면 그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면 그 누구나가 앓고 있는 그 영적 질병을 가리킵니다. 곧 앞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앞서서 얘기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쓴 물로서 가득한 그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쓴물, 이러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이제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쓴물, 이러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다음과 같이 붙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고 계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 우리의 이 영적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조건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들을 갖다가 다 지키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 그 영적 질병을 갖다가 깨끗하게 고쳐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규례, 이 율례는 통상 613개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우리 인간이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들을 갖다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계명들을 갖다가 다 지켜나가다가도 만약 그 어느 한 계명이라도 다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다 지킨 것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쓴물, 그 영적 질병을 갖다가 고침을 받을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적 질병, 그 쓴물을 고침받을래야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지키지도 못할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계신 것입니까? 왜 우리 인간이 결코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결코 행할래야 행할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을 갖다가 내걸고 계신 것일까요? 혹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갖다가 모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들, 모든 계명들을 갖다가 결코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와 같은 계명들을 갖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내걸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 온갖 죄악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것도 모른 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갖다가 내거셨던 거예요. 만약 지금처럼 너희가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내걸으셨던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너희가 장차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믿어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질병, 이러한 쓴물로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 영적 쓴물,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쓴물이 어떠하게 했을 때 단물로 그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근처에 있던 그 나무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그 물속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그 단물로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대체 그 나무가 무엇이길래 그 많은 방죽, 그 웅덩이에 있던 그 모든 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변케 하셨을까 하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었나 아니면은 무궁화나무가 있었나 이러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그 어떤 효용이나 그 어떤 효력을 갖다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쓴물이 단물로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무대기 하나 집어 던졌다고 어찌 그 많은 쓴물이 어찌 그 많은 단물로서 그 순간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그 쓴물이 그 단물로서 이와 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서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쓴 물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너희가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은 너희 또한 고쳐주시고 너희 또한 싸매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그 단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쓴물, 영적 질병 또한 그와 같이 치료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이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그 영적인 이 질병을 고쳐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질고는 이제 질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 누구나가 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건대 애굽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앓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질병, 곧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그 죄악된 모습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서 이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게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기에서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의로운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네 인생이 앓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앓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그리고 보듬고 있는 그 어두움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마침내 그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일컫고 있어요.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영적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날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그 메시아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영적인 쓴물, 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또 그러면서 의원이 되십니다. 의사가 되셔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을 갖다가 찾아가지를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갖다가 필요치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건강치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셔서 앓고 있는 자만이, 병든 자만이 병원을 갖다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만이 의사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찾지도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스스로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그런 느끼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적 질병을 갖다가 고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원이시요 또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 스스로 그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고 깨닫고 있는 자들, 그 영적 질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자들만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질병을 갖다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영원한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영적 질병, 이와 같은 쓴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의원이 되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영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 싸매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이면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이면 그 누구나 앓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질병, 이 영적인 쓴물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갖다가 얻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고요? 그건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가 앓고 있는 그 영적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고침을 받았나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 또한 분명히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쓴물, 그 영적 질병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앓고 있다가 나중에는 죽은 뒤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고 쫓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영적 질병, 영적 쓴물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최우선으로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그와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영적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또한 쓴물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것만을 쫓으면서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었지만은 이제는 그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서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장차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말하라 하였더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영적인 그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고쳐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이러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이러한 영적 쓴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이 심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